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 때 드리는 감사와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마치 장막절과 같아서 모든 것이 다 수확이 이루어지고 거두어들인 수많은 곡식들과 수많은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맥주 때에 드리는 이 감사는 아직 그 많은 추수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보리가 있어서 처음으로 거둬진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닌 다만 몇 가지만을 가지고, 또 많이 얻어진 추수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며 오랫동안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부어주실 그 추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이와 같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러,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러 우리가 모였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늘 항상 똑같이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주중의 날들과 똑같이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좀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여느 주일과 똑같은 주일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런 마음도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좀 더 추스려져서 이 하루를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주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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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셨습니까? 그냥 글 읽는 것처럼 읽으시지는 않으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다윗이 간절했는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다윗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냥 마치 데코레이션처럼 달려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매 순간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손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잠시 잊었던 그 간절한 마음, 한번 내 가슴을 살짝 두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쯤 손 좀 올려봐요. 올려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살짝 두드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기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언제 그것을 했는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침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침에 주님을 찾는데요. 오늘 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아침에 그렇게 하였음을 표현합니다. 그 아침에 뭐 했다고요? 바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랬다라고 하는 단어는 차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이 높은 전망대에서 바깥을 바라보듯, 혹은 그 높은 망대에서 군사가 적군이 혹시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켜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차페라고 표현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기를, 그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리다 차폐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근이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양 무릎 사이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깐 그냥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좀 잡생각이 많이 생각나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 버리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양무릎 사이로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기근이 너무나 길다고, 저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지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기근을 끝내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지금이라고, 더 더디지 마시고 더 늦지 마시고 지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양 무릎 사이로 그 이마가 땅이 닿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종을 보내서 무슨 변화가 있나 봐라 했더니 구름조차 바뀌지 않는 것을, 그대로 맑고 청청한 하늘, 여전히 그냥 태양빛이 내려지고 여전히 저 땅들을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뜨거운 태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서는 그 시종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시종이 멀리서 손바닥만한, 얼마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에게도 전해서 조속히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동안 메마르고 저 땅이 황폐해지게 만들었던 그 기근이 끝나게 될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을 전하고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 얼마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이요,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로 여러분 이 기도를 표현했어요. 기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용된 단어, 이 기도의 의미를 사용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아카흐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원어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단어의
짠, 네,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에서 번역이 될 때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마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렇게 그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차려진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의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기도에 나오는 이 아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제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는 그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거기에서 정결하게 부정한 거 다 제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만 하면, 불로서 응답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차려져 있는 제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이제 그 성소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진설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들이 이제 두 개의 기둥처럼 두 개의 줄로서 이렇게 6개씩, 각각 6개씩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렇게 이 두 개의 줄로 쌓아 올리는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나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항우를 지을 때 대열을 갖춰서 군사들이 쫙 서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 군사들이 행렬을 맞춰서 쫙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다릴 때 바로 오늘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것? 준비되어져서 갖추어지고 그 줄을 준비되어져 있는, 정돈되어져 있는 모습. 마치 군대가 정돈되어져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정돈되어져서 두 개의 기둥으로 있듯이, 그리고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태워져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과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는 아침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자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저 영적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불이 나를 사르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던져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어진 자이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기만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그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바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면 하루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바쁘게. 그래서 온갖 일들이 다 지나가고 온갖 일들이 다 겪고 나고 세상에서 돌도 맞고 세상에서 피도 흘리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와서 그제서야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걱정거리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매일 승리하는 기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미 그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매일의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연기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란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가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사르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 명령하시긴다고 한다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십자가의 군병처럼 그가 대기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사실 매분 매초가 사실은 여러분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얼굴을 씻고, 뭐 치아를 닦고, 뭐 아침을 먹고, 뭐 뭐를 한 다음에 뭐 바로 출근하고 일터로 나가고, 뭐 이미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아침에 이 시간에 뭔가를 갑자기 없던 일을 갑자기 한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틀어야 되는 것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있는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 살아가면 결국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말아버립니다. 이 하루의 주도자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를 이끄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면 말입니다. 이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시작하는 한 명의 신앙인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이 하루를,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매일의 삶을 이렇게 한번 다윗처럼 시작을 해보자. 내가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처럼 나의 더러운 것 다 씻어내고 내 마음속의 번민과 근심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완전히 불살아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과 은혜 길로만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그 하루를 시작하며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시온의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이처럼 이 하루를 승리하였던 것은 여러분 결단과 그 상황이 녹록했었기 때문은 아니었음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하여 기도하였던 이 모습은 첫 번째로는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러터진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헐렁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싫어하시는 것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죄악은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보아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막 남용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실 가운데서 그 열매가 확실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음모 속에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음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의 세력만 다윗을 음해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쫓던 사람들이 다윗을 음해했고요. 또 다윗을 뒤에서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충성한 장수 요압까지도 배신을 했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 배신했다는 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윗의 삶과 다윗의 주변 여건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직접 상대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분명 이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루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로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 했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약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정의로운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 꼭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고, 불의한 것을 보면 가만히 못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까지는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그 공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분노로, 뭐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상해하는 방법으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너도 한번 그대로 당해봐라 하면서 자기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여러분,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 그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지, 내 방식과 내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나의 감정으로 갖다가 터뜨려 버리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바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 압살롬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복 형제 암놈의 그 취약한,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암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암놈의 취약한 이 악행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 이복 형제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누이 다말은 이제 압살롬하고 친어머니,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복 형제 암논이, 여러분, 자기 친동생 다말을 성추행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죠. 정말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다말을 자기 집에 거두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다말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한 채 2년 동안 폐인처럼 지나게 돼요. 여러분, 이 폐인처럼 있는 자기 동생을 보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졌겠죠. 괴로웠겠죠. 남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복 형제 암놈이 했으니까 저게 형제야 왼수지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이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양털을 깎는 어떤 특정한 축제 때에 그 일을 실행에 옮겨서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암논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두려워요? 아버지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가로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이 이 둘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어차피 암논은 죽었겠다. 압살롬이라도 그 나라의 왕자로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결국은 이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도 또 요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압살롬과 화해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압살롬을 냉대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미 여러분 살인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냉대를 당한 2년 뒤에 어떤 일을 또 저지릅니까? 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공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죽음으로 피해당한 것을 더 큰 피해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지게 되는 역사로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원수 갚음을 우리의 손으로 하려다가
더 큰 잘못에 빠지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명심,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가게 해요.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쏠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더 큰 죄악을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안 갚음하기를 또 다른 죄로 안 갚음하게 만들어서 악순환을 만드는, 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아프게 하거나 나는 100배로 마음 아프게 해줘야지. 돼요, 안 돼요? 왜 자신 없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순간이 있거들랑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것을 한 겁니다.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기를,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선 얼마나 안갚음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이때는 이미 다윗은 왕이었어요. 군사력을 동원하면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완력대로 그걸 했다? 그럼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자기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써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태우시면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주셔야만 된다고.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주의 불이 임하여야 내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추수 감사주일이 아닌 맥주 감사주일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주변 상황들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다윗에게 그 많은 대적들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다 거짓말쟁이고 다 술수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심중이 심해, 마음에 완악함만 가지고 있고 온갖 악한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열린 무덤이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온갖 구덩이와 벌레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악취들이 바로 그 열린 무덤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도 싫고 근처에 함께 거하기도 싫습니다. 그들의 혀는 아첨하니이다. 여러분, 아첨하는 자,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언제든지 등에 칼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심지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요. 모르면 계속 속고 있는 거겠지만 심지어 알매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주님, 그래도 한 명은 변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식이고 믿을 수 없고 위선자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모든 것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간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첫 열매는 바로 다름 아니라 이 가운데서 제물려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만 뭐라도 있어야 달라질 터인데, 작은 실마리도 있어야 풀어갈 터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실마리가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실마리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 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기도자를 통해서, 그 한 명이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나라를 다시금 재정비하시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첫 열매를 기다릴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첫 열매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첫 열매라도 빨리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첫 열매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열매를 사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첫 열매 주변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 변하는 게 첫 열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나의 첫 열매고요. 기도가 식어졌던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얘기했어요. 기도에 느렸던 내가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게 나의 첫 열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전히 그 첫 열매를 바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아니다. 그 첫 열매는 내 안에 맺혀지고 있다. 네가 달라지고 있고, 네가 말씀 안에 가까워지고 있고, 너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고, 너의 찬양이 마음을 다하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첫 열매가 너 안에 맺혀지고 있다라고. 할렐루야. 그 첫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맺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님, 나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 첫 열매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